오늘을 일컬어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그 길목에서 마지막 기적을 일으켰던 이 나사로가 함께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나옵니다. 근데 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 현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다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지요. 바로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오심을 그들이 알고 있기에 그래서 이 메시아 오심을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영을 합니다. 정말로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가 같이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에다가 양탄자처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이를 깔아드리고, 그리고는 왕의 입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가장 그 시대에 많았던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가장 싱싱한 나무로 흔들리면서 바로 이 왕 대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산나, 구원하소서. 오 주여 이 말입니다. 오 감탄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양탄자를 깔아 왕의 길을 준비하고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왕의 귀환을 환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는 거였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그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아래에서 있었던, 그리고 오랫동안 바벨론 이후에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의 민족의 해방을 그들이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이스라엘을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한 뜻이었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하루 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꺾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음 날, 내일이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혹독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상들이고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했고, 또 그 이유로 인하여서 화요일되었을 때는 예수님에게 또 율법사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수많은 변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얘기를 나눠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들에게 수요일은 침묵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했고,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같이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목요일 저녁 바로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바로 잡혀가시는 장면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잡혀갔고 거기도 재판을 받아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는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바로 금요일은 성금요일 십자가의 순환의 날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바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6시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어떻게 보면 저주의 시간, 미움의 시간, 이런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놀랍게도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재밌게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여러 곳에 곳곳마다 퍼져서 있는데 그걸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보니까 7마디의 말씀을 했다는 거죠. 7마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다. 그래서 7마디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선언한 말씀, 십자가, 가, 위에서 상, 7마디, 7, 선언의 말씀, 언.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을 순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아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또 잊어버렸었겠지요. 그래서 그거는 잊어버렸다고 잘못된 것 없습니다. 다 그거를 일일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번 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래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진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아름다운 주간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부활에 동참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7마디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2번이나 말하면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거든요.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되어지는 마지막 순간 여기서 하신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 유언적 메시지를 남겼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생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하신 모든 내용의 축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병들, 제사장의 하속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들어 올리는 이 상황, 가장 고통의 순간입니다. 온몸에 이 못자국이 나고 발에 찍혀가지고 내리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질타하고 저주할 수도 있겠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하신 이 첫 번째 선언은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해 주세요.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에 대하여 용서하시겠다고 창세기에 약속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심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시고자 주님은 오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대 직분을 갖고 있지요. 왕으로서 오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오신,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상황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죄를 범한 성도가 왔어요. 그러면 이 백성에 대하여서 양을 물고 오거나 소를 물고 오거나 비둘기를 가져오거나 그러면 그 위에다가 그 사람의 손을 얹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주여 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주 앞에 제물을 드리며 주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이 사람을 사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용서의 선언입니다.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용서에 선언하십니다. 제물은 무엇으로 드리고 용서합니까? 자신이 제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이 화목의 제물로 죽으시면서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용서합니다. 하나님 성도님,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못 박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정치 권력에 위에서 그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로마의 군병들, 제사장들의 하속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수많은 율법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줘 못 박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용서에 선언할 때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민족적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이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약속대로 왔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화목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의 직분으로 용서를 선언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용서하시며,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자기를 죽음에 몰아가는 하속들을 용서하시며, 자기를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용서하시는 용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창세기의 약속이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나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저들을 사하러 왔노라, 용서하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이 갖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용서의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고, 주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옆에 있는 강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놀랍게도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여기서 내려 천사를 불러봐,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롱하는 한 강도를 보고, 야, 너와 나는 우리가 죄를 범한 거 알아. 당연히 죽어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죄값 지르러 여기는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놀랍게도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토를 달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함께 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에 대한 용서입니다. 아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용서를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죄를 범했던 예수님에게 귀의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나라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는 용서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언약의 보증이 되어 있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약속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죄악 중에 있었던 이 강도,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 죄인을 얘기하면 나 용서해달라, 나도 같이 해달라, 뭐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나 한 번만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낙원은 약속되어지는 성경 최고의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낙원은 누가 가는 겁니까? 주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의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강도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눈물 뿌리며 회개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 선한 일을 지금 도와줬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악을 행하다가 순간 마지막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 간관 한마디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딱 하나, 나는 주님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가 바로 이 죄인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세상 말로 재수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온갖 못된 짓 다 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을 알아보는 것, 주님에게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 놀랍게도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강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강도는 자기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인이지, 우리는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고 숨겨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뿐일 거야. 내가 의인인 척하고 주님을 멀리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고, 내가 주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한 이 강도처럼 주님을 모신다면 그는 구원함을 얻는 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의 우리 기도 속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의 강도처럼 죄인된 모습에도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장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지금 이제 죽는데 마지막 내가 하지 못하고 가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형제들도 버리고 세상 사람도 우습게 여겼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따라다닙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뱃속에 예수님을 받았을 때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아래서 그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며 눈물 짓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쳐다봅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에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율법의 이름입니다. 계명의 완성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의 완성은 두 가지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고 5에서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공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되어 주 앞에 드림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제물의 역할을 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맞추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이웃에 대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대한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 밑에 있는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돌본단 말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옆에 있었던 한 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한 제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나를 대신해 네가 내 어머니를 좀 모셔라. 그래서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그날부터 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심입니다. 마침입니다.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10가지 계명의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완성되었고, 그리고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바로 이웃에 대한 완성입니다. 사람에 대한 완성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의 공경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부모를 맡기며 부모의 공경을 마지막 순까지 하고 있는 첫 계명의 완성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첫 계명 부모 공경을 완성하며,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고 인류의 모든 부모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외침이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들 놀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는 말입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들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그 의미를 해석해 놓습니다. 엘리 엘리,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고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 하나님, 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버림받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갔어요. 영호 목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득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내 죄, 영호 목사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박광호 장로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단손이들, 이 십자가의 죄가, 예수님이 달린 죄가 나와 우리 장로님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달린 것이 마흔아 권사요. 여러분들의 죄가 함께 그곳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모든 인류의 죄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뭐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득 들어가 있는 죄의 덩어리. 가장 죄의 냄새가 나고 가장 죄로 썩었고 가장 죄로 문드러지고 가장 죄악의 덩어리가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보지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립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요. 그 고통의 순간이 너무나 처절해서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인간이 최고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가장 처절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가장 큰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버림받은 인간의 절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절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 다 가졌다고 하나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주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것만큼 처절한 것이 없어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바다에 온갖 물이 다 망망대해로 가득 있지만 놀랍게도 거기에 먹을 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처절함처럼 세상 속에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는 바다 위에 있는 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가장 처절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을 처절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고 처절한 고통과 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영호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음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버림받은 치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것, 버림받은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알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고통의 소리는 반대로 하늘을 향하여 외침이지만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주님의 외침이 반대로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에게 타는 목마름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칩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성도님들,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은 내가 갖고 있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왜 이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놀랍게도 그 머니가 최고인데 머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니 해도 역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잘 아는 대로 넥슨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상장되어진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개인 부호로는 이 사람보다 많은 게 없었지요. 그 사람 갖고 있는 현금이랑 부유만 본다면 18억 달러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재용보다도 부자라고 일컬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도 그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는 방황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약으로도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남도 많고 미녀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 많고 의사도 많고 배운 사람 많고 과학자도 많고 자기 의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질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지 못해요. 나는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으로 가득 차버린 갈증으로 인하여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버림받은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목마릅니다. 주님이 대신 외쳐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목마름을 알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보내리라. 놀랍게도 주 앞에 기다린 자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 나왔다는 말입니다.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갈증을 이겨내줍니다. 아니, 만족함을 줍니다.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목마름에 갈증을 채우는 이 생수의 강이 모든 사람을 채우며 은혜를 나누며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목마른 세상 속에 여러분 속에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에 터쳐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마르다 다 하고는 그리고는 운명하시기 직전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는 성인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던 것은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짖습니다. 나래가 목마르다, 대하관계, 내 안에 있는 갈증을 찾을 길이 없는데 성령의 불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의 관계를 다 이루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대인관계요, 대세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목적의 완성입니다. 아담의 죄악 이래 인간이 소망하던 마지막 한 가지, 처음에 한 가지, 그리고 살면서 소원하는 한 가지 있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약속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주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 게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뭘 애써서 그래서 내가 구원에 들어간다. 아니요. 이건 세상적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이제는 그 이루신 것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이루신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눈물을 지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아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룹니다. 다 이루어짐이 나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 이 말 하신 후에 놀랍게도 성전에서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갈라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가로막았던, 에덴 동산에 내보내며 에덴을 가로막고 있던 화영검으로 둘러있던 이 상징의 휘장의 장막,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이 필요 없다, 너와 나 사이에 장막이 필요 없다는 거에 찢어버리십니다. 이제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주 앞에 들어가며 하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의 제물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영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은 7마디째 마지막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고 다 이루고. 그리고는 주님은 운명하실 때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부탁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내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내 마지막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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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부탁해요 주님. 우리 마지막의 부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너는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했던 다윗처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와 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이루신 주 앞에서
나는 축복받은 주인공으로 섬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여 그러기에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여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부탁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의탁된 예수는 3일 만에 일어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주님의 십자가의 달림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가 우리 성도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된 말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에 사셨던 7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한마디 한마디 빼놓을 수 없으며 놓칠 수 없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외쳤던 이 말 한마디 하나님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여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